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그에게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내 내가 육체가 없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힘내 사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갈라디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는데요, 교재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자, 헬라어의 원전에서의 제목이 뭐냐면 프로스 칼라타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갈라디아인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반영한 명칭으로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말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제목을 보면 갈라디아인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갈라디아 그러면 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넓은 지역이 있어요. 예, 이 넓은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 예, 비시디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예, 자, 이런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나라로 보면 비슷한 게 전라도 안에 있는 교회, 경상도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겠죠? 오늘날 말처럼 작은 개교회에다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저자를 보면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바우어 같은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신약 성경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단,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말시온파, 이 말시온파들이나 또 19세기의 신학 비평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우르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것 같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바울의 저작서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외증, 이것은 외증뿐만 아니라 내증에 있어서도
바울의 저작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1장 1절과 5절 2절을 보면 자신이 본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요. 예, 또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리우는 자서전의 본서의 내용과 바울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서가 바울의 다른 저작과 그 내용상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내용적으로 완전히 비슷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축소해 놓으면 갈라디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를 좀 확대해 놓으면 로마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그 기록 연대와 장소. 자, 본서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본서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지금 5가지 주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방문 후인 50년에서 51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뭐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인 51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인 52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53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56년경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했다는 설, 이 5가지 설 주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많은 학자들은 맨 마지막 주장인 마게도냐의 기록설, 즉 56년경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 57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인 56년경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처음에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4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반영한 표현이며 이는 2차 방문이 벌써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볼 때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에 본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으며 또 그곳에서 마게도냐를 전도지로 옮긴 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이때 아마 바울은 자신이 전도지였던 갈라디아에서 그 유대 율법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본서의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고, 기록 시기는 대개 AD 56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4번이죠. 기록 동기와 배경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즉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이며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신득이에 기초한 설교를 한 이신득이의 설교를 가장 먼저 한 교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대하죠.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시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런데 또 거기서도 또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옮긴 도시가 루스드라는 도시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예, 안티메기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인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거기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죠. 네. 이런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가 더베로 갔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굳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쭉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해요. 저도 교회를 전주까지 3번 개척을 했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면 맨 처음에 개척했던 인천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생생해요, 머리에. 왜냐하면 그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예,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 6살, 7살 먹은 애 둘 데리고, 예,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인천에 내려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하고 기억에 남아.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지만 1차 전도여행 때는 경험도 없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마가 요한이 나 힘들다 집에 갈래 하고 돌아가 버렸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에 대한 남다른 어떤 애착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행선지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 포함하고, 예, 2차 거기를 다 둘러보고, 예, 그 다음에 아시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잖아요. 예, 이때에도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로 더해지는 선교의 성과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만 해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했으면 괜찮은데 바로 여기에 누가 투입하게 되냐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깨뜨려 버리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사고를 그들에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에 대한 반감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이런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고요. 비유대인인 개종자들도 이신득이 복음의 진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대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일이 잘 모르겠다. 아니 왜냐? 내가 지금 요즘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제? 요즘에 내가 봉사도 많이 못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신직에 대한 교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이신득이의 이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율법주의 신봉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야 그래 그거 갖고는 안 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 그러면 분명한 구원은 있어 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우리도 복음의 진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핀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옳아 보이고요.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머리 위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해서 물에다 물 찍어 바르는 거하고 물속에 직접 들어가고 나온 거고, 예, 원래는 의미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더 뭐가 멋있어 보일까요? 예,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몸에 할례를 행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막 지키면 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확실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들이 자꾸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사도 바울 말도 하지 마. 걔는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무효케 하며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본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간 다 놓치겠는데, 이러다간 그 영혼들이 다 파괴되겠는데 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본서 가운데 본서 지필 동계관에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힌다는 거예요. 즉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바울 자신의 사도권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아니야, 내 사도권은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신적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발상지였던, 또 당시 교회들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기도 해라. 야, 내 사도권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자신이 당시 수석 사도로 여겨졌던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예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사도가 맞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사도 중에서 최고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잘못 사니까 그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했다, 자기가.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사도성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 안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를 책망했을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 네가 뭔데 그래? 네가 사도도 아닌 것이 무슨 말을 해?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다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수긍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할례와 같은 율법적 의식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의 허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함을 밝힘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혼합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신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 자기 자신이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다, 이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단일수록 자꾸 복음 위에다가 뭔가를 덮어 씌우려고 해요. 예.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예, 그들도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요?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을, 신적 계시를 받은, 신적 계시를 받은 그 이만희가 그걸 해석을 해주고 풀어줘야만 이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외에다가 뭔가를 하나씩 추가하고 덮어 쓰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복음에는 덧붙일 게 없어요.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뭔가 추구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는 뭔가 추구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 좀 더 해야 구원받아. 헌금 더 내야 구원받아.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 추가하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꾸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참된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제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는 당연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요, 자꾸 뭐냐면 우리에게 뭐랄까요, 옥죄이는, 예, 자꾸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근데 복음은 뭐냐면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이 자유를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성향에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안 해요. 예, 그러고 나중에 뭐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뭔가를 페널티 같은 걸 줘야 이게 조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새벽기도 안 하면 권사 안 줍니다. 뭐 수요 예배 안 오시면 장로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걸 위해서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죠? 수요일에 안 빠져요. 뭔가 페널티를 줘야만 이걸 뭔가 하는 어떤 그런 체질이 우리 한국 기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자유를 주면 그게 뭐라 할까요? 신앙 믿음이 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보면 자꾸 뭘 하냐면 그들만의 규율을 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이랬어. 그래가지고 자꾸 뭐요, 권사될 때도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돈 헌금을 얼마를 하고 수요예배를 뭘 해야 되고 11조를 뭘 해야 되고 라고 이런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잖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보다 할례 받아야 돼. 네? 또 뭐 율법도 지켜야 돼. 안식일 준수해야 돼. 뭐 이러면 뭐 거기가 또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 신앙은 자유예요. 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예, 꼭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꼭 얻어 터져야 기도하러 가죠. 그죠? 고난이 와야 아이고 죽겠네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롭지 않아. 예,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범죄자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끊어버리는 단호함이 요구되었지만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의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자,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 신천지의 그 교리를 전하면 여러분 어떡하셔야 됩니까? 아주 상냥하게 아이고 그러세요 뭐 목마르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단호하게 처신하셔야 돼요. 예,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 당신의 잘못된 믿음 갖고 있고
그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저는 교회 술 먹고 오면요, 제가 다 받아줍니다. 뭐 술 먹고 막 뒤로 와서 뭘 해도 저는 그들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이 이단들, 예, 잘못 이단 사상 가지고 저한테 왔다가는 저도 혼납니다. 그때는 저도요, 사자로 바뀝니다. 예.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왜?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자들에겐 단호해라. 그렇지만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간 그 성도들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미혹돼 넘어간 그들까지도 막 같이 미워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자, 신천이가 이만희가 죽고 신천이가 무너져서 그 신천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회에 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전부 다 우리는 저거 옛날에 신천지에 빠졌는 사람이야. 위험해.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그들을 교화시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바로 이런 준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릇된 사상에 오염되어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본서를 썼는 바, 이는 진리가 무디어져 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기초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전통이나 개인의 능력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가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는 바, 이란 것을 일수하고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본서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와 더불어 바울의 4대 교리 서신 중에 하나인 본서. 예. 자, 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교리서라고 말합니다. 교리 서신. 예,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네 서신 가운데서 형식미가 떨어지고 분량에 있어서도 가장 적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의 상호 비교 및 율법의 믿음의 우월성이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대적하는 그 편지를 쓰면서 부드럽게 쓸 리가 없지요. 그죠? 아주 강력하게 좀 강한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주의자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닌 본서는 후에 카톨릭 교권주의자들에게 반기를 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 자, 첫째, 본서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하고 있으므로 다른 서신들보다 그 내용이 엄격하고 논쟁적이다. 그리고 본서의 감사, 칭찬, 기도의 부탁 등이 없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그들에게 칭찬해주면 그들이 마치 잘해서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기 위해서 칭찬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서신 보면 다 그들의 너희 믿음을 칭찬한다, 너희 뭐 사랑을 칭찬한다, 뭐 그들이 있는 것을 보통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본서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와 더불어 다른 서신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바울 생애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리를 잘 표현한, 이게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그 속마음을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품을 가졌구나, 바울의 성격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바울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적인 서신이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눠지는 반면에 본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변론편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서와 동일한 이신득이의 교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로마서는 좀 논리적인 데 비해서 본서는 보다 논쟁적이며 히브리서와 동일한 반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으나 보다 결렬하게 쓰였다. 이처럼 논쟁적이며 결렬한 어투는 고린도 후서와 비교적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 성향, 어떤 믿음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냥 목사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강의를 듣는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 설교의 패턴이라든지 톤이라든지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제가 이제 목회자반도 있잖아요. 목회자반을 강의할 때는요, 이게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야 돼. 예. 그러나 일반 초신자들에게는 어때요? 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수료자 반 상담할 때는 제가 좀 뭐라고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건 아니라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훈련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아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대단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수준이 얕으니까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받는 사람들의 성향, 또 영적인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다르게 나간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자, 241페이지 오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1.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예수님에는 어떤 예수님인가 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복음이 오기까지 준비하는 기능을 가진 데 불과할 뿐, 복음이 완전히 선포된 현재 시점에는 이미 제 기능을 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구원은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진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는 이처럼 구속사의 전체 맥락 속에서 구약에서는 예언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을 보증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인간을 의롭게 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즉 죄가 없으셨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다스리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박음으로써 인하여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비롯하여 그 모든 후손은 죄를 지었으며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처럼 원래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며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달리 죄가 없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율법의 범함도 없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약속을 주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3장 14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미리 이미 약속하신 바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케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며 율법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던 유대인이나 율법의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케 하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이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느냐?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그것 가지고 논쟁을 펼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휠리어 꾸베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예,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보내주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 자들과 달리 어떠한 죄와 허물도 없으시나 완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구원받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사 이에 택하신 자를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전가시킴으로써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섯 번째,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죄의 올무에 붙잡혀 있었으며 따라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시면서도 율법의 정죄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힘내는 자로 하여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나 본서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획득해 하신 이 자유를 인간이 남용하여 범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보통 자유 그러면 내 맘대로 막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유를 스스로가 절제하고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기회로 삼는 게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유의 개념에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말아야 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만 하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지킬 자유는 우리가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도의 자랑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전적인 타락으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의 의의를 전가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원래 수치의 상징이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의 상징이 된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무슨 행위가 있어야, 뭘 내가 한 게 있어야 내 자랑을 할 건데,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놓으셔서 그냥 우리는 아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만 내가 할 일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주제들.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속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의도로 쓰여진 본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관계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기독교의 핵심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므로 그 영적인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을 보면 그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결국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들 4살 5살짜리는 유기하기가 쉬워요. 그냥 맛있는 거 사준다면 따라가 버려. 왜?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성장한 어른들은요, 누가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 안 따라가죠. 예?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라요. 가끔 보면 그래요. 아, 그분이 영적으로 참 잘 좋았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이단에 갔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이단에 안 갑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믿음 좋고 영적인 사람은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는 주로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가치 및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것이며, 더불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거두게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시행도 뒷받침되어야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보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본서에서 밝히는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그치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율법은 약속보다 늦게 주어진 것이므로 약속을 폐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율법이 나쁜 거라고. 아니요. 율법은 순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기능이 있다니까요. 예, 그 뭡니까? 예,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 율법을 알아야만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너 죄인이지. 너 구원받으려면 예수한테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은 기능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율법은
약속보다 늦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언약, 약속 언제부터 주어졌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예,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서 600년 이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600년 이후에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이미 율법 받기 전에 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중에 하나예요. 예. 따라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본서에서 바울이 그 율법의 한계성을 밝힌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믿음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밝힌 것도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의 유일성을 훼손한다면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 완벽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 수석 사도라고 할 만큼 어찌보면 기독교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도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잘못하면 걔네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막 시비 걸 텐데 이런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밥 먹다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있던 다른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쑥 빠져나가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들 그냥 뭐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은 뭐요? 갑자기 밥 먹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이건 무슨 일이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밥 먹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수석 사도라고는 개봐도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그랬냐? 남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성장해서 율법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냐?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자체들도 못 지키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예. 유대인도 못 지키는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은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인으로서의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신비한 것이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건 신비적인 거예요. 예,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덜 죽으셨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죽으셨다면 죄를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죄가 여러분은 옆에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예,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아멘. 예,
또한 본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은 구약 선민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미치게 됨을 밝힘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진리의 보편성을 부여진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요. 남녀 차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즉 본서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로 비유하여 율법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반면에 믿음에 속한 자는 자유하는 자 사라에게서 난 자이며 유업을 이을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라와 하갈을 율법과 복음으로 영적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희생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를 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번째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는데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자는 자가 맺을 육체의 열매는 비록 더러움이며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면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 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빠졌네요. 절제다. 즉 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없다면 덜 죽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가 있나 없는지 살펴보고 아 내가 덜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와 현대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AD 56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AD 50년에서 지금 보면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한 살 차이인데도 다르죠. 그죠? 네, 한 살 차이라도 이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뭐 심지어는 뭐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1분, 2분 그 차이로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2000년은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성경 아이고 그 고리타분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걸 지금도 그 성경을 읽어?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2000년이란 시간적인 걸 보면서 성경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 맞아. 그죠? 자, 그게 성경의 묘미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책 지금 읽으라면 여러분 어때요? 시시하잖아요. 그죠? 그 20년, 30년 전에 읽었던 책 읽으라면 시시합니다. 벌써 많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2000년에 기록됐지만 그 성경은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자, 본서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으나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지 못하고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저버린 갈라디아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글이다. 따라서 본서는 제1독자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따라 살지 못하며 다른 사상에 오염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가운데 현대 교인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율법의 준수도 필요하다라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는데 이는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조차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예, 아시겠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는 전제 조건 없어요.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아.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뭐 구제 많이 해. 이거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부분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하여 용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석 사도였던 게바가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이기를 꺼려함으로 자리를 피함으로써 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때 당시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수석 사도예요. 사도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잘못하니까 바울은 그에 대하여 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용감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났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진리 수호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죠. 예?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나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는 게 아니다. 진리만큼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세 번째로 영적 구원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어부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에서 떠남을 안타까워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자녀들로 호칭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자신의 사랑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보통 우리 사람들 속에서 어떤 고통을 표현할 때 내 고통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이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애 낳는 거 쉬워요? 예. 여러분 다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을 낳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마찬가지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서 세운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애 낳는 고통을 내가 다시 해야 너희를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세워라 내워라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선용해야 된다. 율법의 올무로부터 벗어난 성도는 이를 스스로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과감히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고 이단으로 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천지에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하고 친구 절교할 수 있어. 예.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악을 도모하는 자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는 자는 사랑으로 보살펴 의의 길로 인도하며, 예,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는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요, 서로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제는 영적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육적으로도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또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우리는 다 뭘로 때우냐면 입으로 다 때워. 예, 입으로만 때우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 삶으로, 실천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속사적 예입니다. 248페이지. 자, 율법의 행위, 즉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일과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였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영생을 선물로 거두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자비, 충성, 절제 등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해 보죠. 자,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각 개인에게 완성되고 내적 외적으로 변화되어서 훈련받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행위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제가 청년부 때 군대 막 제대하고 교회 갔더니 청년부 전도사님이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은 우리가 토론 한번 해보자. 무슨 토론이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게 먼저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 자, 믿음이 먼저라는 사람 손들어라. 행함이 먼저라는 손들어라. 이래서 자꾸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따로 떼놓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떼내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우리가 동전을 보면 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100원짜리 보면 100, 숫자 100이 써져 있는 게 있고 세종대왕 얼굴이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세종대왕이 있는 쪽 한다고 해서 뭐 가치가 더 있고 그냥 100짜리 써졌다고 가치가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면만 다를 뿐이지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떼는 게 아니라 늘 같이 간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면은 믿음은 죽었다. 예, 행함과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아멘. 자, 넘겨서 본문 이해로 가겠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본서 기록 목적 및 바울의 사도직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사말입니다. 자, 본서는 다른 서신서나 당시 일반적인 편지 양식에 따라서 송신자, 이게 보내는 사람, 또 수신자, 받는 사람에 대해서 밝히고 그 수신자에 대한 축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어조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강경하고 송신자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후에 전개될 본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서 먼저 이러한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도권이 확립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무시되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그게 인정이 되어야 그가 설교라든지 가르친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사실 교회도요, 일반 성도 몇 명 쓰러져 가지고는 교회 안 무너집니다. 근데요, 교회 지도자, 담임 목회자가 쓰러지면요, 그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타격이 크니까.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하고 전도해서 세운 그 사도 바울을 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한 본서는 수신자를 한 교회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갈라디아 지에는 여러 교회, 버가모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벳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가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축도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서신서들에서 나오는 칭찬이 없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원리와 사도권의 신적 기원에 대하여 간결하고 힘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초부터 율법주의의 배격하고 자신의 사도권과 믿음의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은 어지간하면 칭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도 그들에게 칭찬거리를 찾으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싸우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칭찬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10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를 집필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자, 일반적인 서신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인사말에 이어서 수신자들을 위한 칭찬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부분과 또 수신자들의 모자람을 위한 기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죠. 자, 그런데 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질책으로 언급합니다.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 곧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속히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면 진짜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잘못된 거 가르치면 금방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지?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 교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요.
죽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웁니까?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세우는 이런 과정을 해서 힘들게 세웠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도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희 와서 강의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 그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대. 왜?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육신적인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설교하는 분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부터 답답하고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져 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에 따라서 들리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야 영적인 말을 받아들이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말을 하니까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한 말이 자꾸 들려오고요. 그 이단이 좀 좋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 빨리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하게 견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며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을 밝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 자,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이 여기서 가르쳐줘요. 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 원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는데요, 또 담배 피지 말란 말도 없는데요, 자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마시고 피고 이걸 정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떤 것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강의 시간에 술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먹어야 돼. 그죠? 담배를 많이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피셔야 돼. 왜?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그런데 술 많이 먹는다고 영광 되겠어요? 손가락질 받지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예, 담배 많이 핀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지옥 가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된다면 입으세요.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살 때도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럼 사세요. 그러나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신약시대의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비슷한데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겠냐. 제가 어떤 것을 하다가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예. 뭐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기뻐한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왜 내가 해?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뻐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하시고 마귀가 기뻐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날 때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자면 누가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기뻐해요? 기도 안 하고 자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기쁘다 그러겠어요? 안 기쁘죠. 하나님은 안 기뻐. 마귀가 아이고 기쁘다 그럴 거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마귀가 기뻐하면 내가 배가 아프지. 그래서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할 거냐. 이게 행동 원칙의 가장 큰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뭘 할 때도 이게 정말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러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니 해도 물장사가 돈이 제일 잘 났는데요. 그래서 물장사가 뭐야 그랬더니 술 파는 거요. 집사가 와가지고 식당 가면서 술을 팔아야 되겠대. 왜? 그래야 돈이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죠. 자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 파는데 하나님 기뻐할 일은 없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기준이 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자, 앞부분 6절 10절에서 본세의 집필 동기를 이미 밝혔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합니다.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받음을 거부하고 율법 줄수를 준장하는 자들이 자기 입장의 강화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기에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순간 그가 전한 복음과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사도가 된 자기 경위를 밝힘으로써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이 신득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자신의 회심 이전에는 남다른 율법을 고수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핍박하여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게만 주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원래 바울도 그가 예수 믿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에 빠지고 율법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죠? 다메섹에 왜 가요? 다메섹에는 그 기독교인들 잡아 오려고 간 거잖아요. 벼락마저도 싸.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벼락친 것이 아니고 그를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예보죠 253페이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헛된 소망을 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진리를 전해야만 한다. 때로는 사람의 귀를 거스리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전해야 한다. 인생이 겪는 고난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이 다 귀를 막고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산의 수고에 비유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